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모아놓고 그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울을 왕을 뽑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기준, 즉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는 그 기준을 충족해 주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왕으로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뽑아놓고 보니까 기골이 장대합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키가 더 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왕을 꼭 제비뽑기로 뽑아야 되느냐? 저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그 리더십과 왕으로서의 그 권한을 세워줄까 하다가 암몬 자손이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하니 사울이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12개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각 지파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과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하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소를 다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는데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33만 명이 모여서 오래 갈 것도 없이 바로 그 이튿날 새벽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를 침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두 사람도 같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강력한 사울 왕의 리더십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들이 원하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 그 왕으로 인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몇 년이 지나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년이 지나갑니다. 사울 왕이 2년이 왕이 된 지 2년 뒤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새카맣게 몰려왔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한마디로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자기 걸음만 나살려라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다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스바 전투 때 대승을 거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사무엘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요청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달라. 아마도 사무엘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7일 안에 기한을 뒀습니다. 7일 안에 내가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했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온다고 한 7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꼭 그렇죠. 일이 꼭 그렇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각한 거 아닙니다. 사무엘은 온다고 한 제 날짜에 온 것이 맞습니다. 사무엘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나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짓을 행한 겁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죠. 사울이 기다리는데 백성들은 자꾸 도망가죠. 여러분, 모여들어야 되는데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도 복잡하죠. 새카맣게 몰려온 블레셋 군대가 언제 어느 때에 지금 밀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하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사정상 할 수 없이 사람이 다 똑같이 나도 사람이지. 마음은 온유한데 몸이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 이런 핑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는 부득이하게 아니라 부득불,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도망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직 늦게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많이 병이 낫지 않아도, 힘들어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황제에게 불려갔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신을 거부하고 금신상에 절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때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풍물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여,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즉 쉽게 얘기하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이 만약에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라면 당신의 후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이 될 터인데 이제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일까?
12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즉 사울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7일간의 대기 명령. 어쩌면 사무엘이 바로 오지 않고 7일간의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테스트한 것이 아닐까.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곧 끝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도 왕권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통은 왕이 되면 그 후손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니야. 당신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지금 사울 왕에게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말기수아까지 자녀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들에게 왕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미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과거 완료죠. 이미 벌써 완료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사건 하나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팽당한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 놓으셨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으로 취임한 지 2년 동안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많이 했을 것이다. 즉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통해서 왔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왔겠죠.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이 7일간의 기한을 둔 것도 사울 왕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전행에 대해서 사무엘이 정식으로 사울 왕에게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사울 역시도 이제 내 대가 끝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사울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여러분 7일씩 가야 되는 거리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있어서 연로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서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지금 사울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사무엘의 입장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도 바쁠 것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 아니라 병거를 10만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 다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2년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님에게 팽당했을까요? 왜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미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어떤 사울의 죄를 시사하는 그런 구절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으니, 요 한 구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완전히 다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까지도 다 무시해버렸죠.
완전 자연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연인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14장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니라. 2년이 지났어요. 그냥 2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다는 겁니다.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는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사라도 한번 지내볼까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것을 기억하며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게 37절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을 추격하리까?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시고 다 거기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제사 지내지 않다가 지금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울왕은 한술 더 뜹니다. 야, 이게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가?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에게 만약에 죄가 있을지라도 요나단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해서 제비 뽑아왔는데 덜컥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사울이 묻습니다. 무슨 죄를 내가 지었느냐? 자, 이 사건 전에 사울이 참 무모한 또 명령을 내렸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금식을 하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해서 전쟁을 내보내도 지금 싸울까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금식을 선포했어요. 근데 요나단의 병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에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새카맣게 몰랐어요. 금식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다 보니까 꿀이 있어서 짝대기로 꿀을 찍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요나단이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고 피곤하고 노곤하고 거의 지쳐서 쓰러질 판인데 그 꿀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즉 다시 원기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꿀을 먹었습니다. 했더니 사울의 왕이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이 죽음의 위험에 놓였는데 그때에 군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요나단의 편을 드는 거예요. 자, 보면 12장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즉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 든 자, 즉
어떻게 보면 경호원이죠. 두 사람이 블레셋에 기습을 하는데요. 요나단이 어떤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꼭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나중에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의 이런 믿음과 용맹과 무언가 다윗과 통하는 게 있어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요나단을 백성들이 봤을 때 함부로 죽여서 그런 식으로 죽여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신이 지금 사울왕 당신이 잘못한 거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지금 배불리 먹여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금식을 선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백성들의 그 원성에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이 시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어떤 노래가 유행을 했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자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는구나. 이제 저가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정치가는 항상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목사는 목회적으로 해석을 하죠. 장사하는 사람은요, 이익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용맹을 떨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으면서 사실은 사울 왕이 요나단도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사울 왕에게 욕을 먹는데요. 정말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요나단의 이 뛰어난 지략과 용맹, 믿음, 그러므로 해서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 이런 걸 통해서 사울이 요나단을 시기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요나단을 내 아들이지만 정적이 된다 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3장 1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13장 1절에 보면 3,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가고요.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00명 중에서 1,400명이 도망가고 지금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해가 가. 그래. 아마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얼마나 마음이 졸였니.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이번에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 줄게. 그러나 다음번에 그러면 안 돼. 아마 저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 텐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세 싸움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세에 눌려서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역전됐죠. 골리앗 하나 쓰러졌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기세는 살아나고 블레셋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세에서 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병사가 많아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싸웠습니다. 10만 대군을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일당백의 싸움이 되는 거죠. 자, 그 일당백의 싸움을 싸울 때 그 300명이 그러면 기세에 눌렸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300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 300명이 10만 명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려운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낸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3만 명으로 10만 명 이기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지 않고 너희들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10,000명도 많다. 일당씩 그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근데 10,000명으로 10만 명이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잘 싸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300명으로 싸우면 설마 그런 말은 못하겠지. 600명 가량이었더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기 원하느냐. 충분히 사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원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한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음은 원이다 육신이 약하도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느냐?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느냐? 왜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했느냐?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거는 불가능해 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보통 이런 사건들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3만 병거와 6,000명의 마병과 그리고 벌떼같이 해변에 모래같이 몰렸던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대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몰려오기까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급습을 한 거죠.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패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공 차잖아요. 축구하면 패스를 합니다. 패스할 때는 패스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서로 협력해서 그리고 골을 넣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신 없으면 하나님께 패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패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장에 보면,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사울이 일찌감치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 붓고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장 47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더라. 모든 대적을 다 이겼고, 여러분, 다윗도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하는 곳마다 다 이겼어요. 사무엘상 31장의 전쟁에서 단 한 번 패했습니다. 패하는 그 순간 사울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 왕을 일찍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이 이뻐서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마음에 들었을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신 겁니다. 내 백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되돌아서기를 원하세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 용감하게 여호와의 용감하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용감하게 또 힘센 사람 52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여러분,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은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겨도 피해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편 한 사람도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손실은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농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 전쟁이 또 다시 5차 중동 전쟁이 지금 발발할 위험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죠.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였더라. 평안이 임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사울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가 임했더라, 평안이 임했더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다윗 왕 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이지만 그의 삶도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냥 목동으로 살았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20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잡고 난 다음에 일약 스타가 되면서 벼락 스타가 된 거죠, 갑자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준비해 놓은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나타난 영웅 아닙니까? 히어로. 백성 히어로 하나 잡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는요, 아들 압살롬이 이놈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역모를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잖아요. 아무리 반란을 꾀하고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놈이어도 내 아들은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도 그렇게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자, 보세요.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누구와 함께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랬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싸웠어. 이겼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받은 사울이 우리가 오늘 서서히 침몰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세우셨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 왕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사 지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사람은 다 그렇지. 그런 마음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같은 그런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60평생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감당할 수 없는 힘듦, 고난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뜻대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했던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누군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려놔야 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싹 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견디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